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해도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지만 도리에 따라 활짝 피는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온 사방에 퍼진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10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르면서도 특별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요즘입니다. 뉴스에 민감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이 있지만 그것을 여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더 흥미롭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학교 가지 않는 자녀들이랑 부대끼면서 집안일이 많아져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나가지 못하면서 무료해서 재밌는 드라마에 집중하게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10월의 결실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안겨줍니다. 그런 반면 떨어지는 낙엽과 스산한 가을바람에 마음이 시리고 아프다는 분도 계시네요. 시인 임보는 모든 돌아가는 것들의 눈물을 감추기 위해 산은 너무 고운 빛깔로 덫을 내리고 라고 10월의 시를 읊조렸습니다. 모든 것이 반반인 세상의 이치를 알고 나면 그렇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며 미소 짓는 깊어지는 마음 들여다보며 충족할 수도 있겠지요. 스스로 덕을 쌓는 분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도리에 밝아 덕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온 사방에 퍼진다는 법구경의 부처님 말씀은 스산한 가을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마음의 모닥불이 됩니다. 자신의 향기와 에너지가 주위를 밝히고 향기 나게 하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합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덕 있는 사람의 향기 활짝 피워보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 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해운대 대각정사 회주 범각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범각 스님은 일찍이 지리산 속에 천막치고 오직 기도 하나로 천연 와불 성지 견불사와 실상선언을 창건하셨습니다. 출가 이후 무문관 수행으로 천일 기도를 3번 두문불출하며 10년 기도를 성만한 스님이시고요. 그 후 서울 사천왕사와 밀양 사천왕사 그리고 부산 대각정사를 창건하고 붓다야나 명상대학을 설립하여 부처님의 깨달음과 지혜의 정수를 시대적 언어로 재조명하여 대중들에게 전하고 계신 범각 스님. 오늘 법문은 윤회와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 우리의 무명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이 모든 생명들은 다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왜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나눠지고 잘 사는 사람과 못나는 사람이 나눠지고 왜 짐승세계는 약육강식으로서 강한 자가 약자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잡아먹는 삶이 왜 펼쳐지고 있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괴로움과 윤회를 벗어나는 그 원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태어났는지를 혹시 아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생각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속에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오질 않습니다. 부처님 세계에 그냥 열반을 즐기실 텐데
그 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은 그 업력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이제 의식이 혼미해지다가 의식이 끊어져 버리면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하고 되면 이 뇌로 생각하는 의식은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 영혼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영혼에는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 습기 종자가 들어가서 나가는데 거기에는 눈도 귀도 코도 없고 아무런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어요. 지옥도 안 보이고 극락도 안 보입니다. 부처님도 안 보이고 마왕도 안 보이고 저승사자 염라대왕도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소에 알고 배우고 익혔던 이 기억 정보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이것이 환청환각을 일으켜요. 어떤 환영이 막 보이는 거예요. 빛도 보이고 뛰어가 보면 없어요. 무지개처럼 사라지고 없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도 들리고 또 뛰어가 보면 마음속으로 움직여보고 없어요. 그렇게 환청환각 속에서 막 돌아다녀요. 수천 억만 년을 돌아다녀요. 그걸 보고 구천을 맴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천은 왜 구천이라는 줄 아세요? 하늘 세계는 9개의 하늘이 있어요. 지옥의 하늘, 아기세계의 하늘, 축생의 하늘, 인간세계의 하늘, 수라세계의 하늘, 천상의 하늘, 그 다음에 성문의 하늘, 영각의 하늘, 보살의 하늘. 이 9천 세계를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기억정보에 의한 환청환각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지옥인지 극락인지를 찾지를 못해요. 자, 그럴 때 스님들이 49제라든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연부를 하고 목탁을 치고 요령을 하고 하면 그 스님들의 법력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제를 지내주는 그 기도 공력으로 부처님의 광명이 딱 비쳐요. 근데 부처님의 광명만 비치는 게 아니고 이 마귀들의 빛도 비쳐요. 같이. 마귀들의 빛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하얀빛 이렇게 나오는데 희미해요. 근데 부처님의 빛은 아주 밝아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제 이번 생 인연을 다하고 저승으로 갈 때 희미한 빛을 쫓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뭐 이상한 색깔 절대 쫓아가지 말고 오직 밝은 빛, 하얀 빛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광명의 빛을 우리가 이제 무량한 광명이다. 1100억 종류의 광명이다 하는데 빛은 아무리 섞어본들 하얀 빛밖에 안 나요. 그런데 색깔을 섞어놓으면 검은색이 되죠.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원리가 다단계이기 때문에 밝은 흰빛이 되는데 요사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냅니다. 쫓아가시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 인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일어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뇌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인간의 삶만 놓고 본다면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포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37억 년 정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내가 얼마나 생각을 했냐 보면은 무량한 세월을 계속 생각을 일으키며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계속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또 지금 생각을 또 일으켜서 이 자리에 오신 거고 또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음 세상으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윤회의 근본 원인은 한 생각이다. 근데 어떤 생각이 일어나느냐는 것은 지금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나면 내 마음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습을 시켜요. 훈습.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바른 생각을 많이 하고 선한 생각을 많이 하고 밝은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걸 훈습시켜야 돼요. 평소에 고함 지르고 짜증내고 누가 말만 하면 시비 걸고 의심하고 이런 습을 들여있으면 죽어서도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딱 들여놔야만이 죽어서도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밝은 생각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훈습 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이 삶이 고만고만하시죠?
저는 볼 때는 핑크빛 사랑과 붉은 정열의 청춘을 가지고 행복을 꿈꾸며 백마를 탄 왕자를 또 훌륭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꿈들이 참 가슴속에 많았는데 이제 중년이 지나서 황혼의 나이를 되돌아보면 참 인생은 고만고만한 것이구나. 그래서 공자님 말씀이 나이 70이 되면 도를 닦지 않아도 절로 도인이 된다. 여러분들 이미 도인이에요. 도인. 다 깨치셨어요 이미 벌써. 결론은 역시 인간의 삶은 괴로운 삶이었구나.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왔지만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기쁨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는 기쁨과 괴로움이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낮과 밤이 공존하듯이 해와 달이 공존하듯이 우리의 삶은 실제로 이 기쁨과 괴로움을 만드는 이 세상은 전부 다 거짓 세상이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래 이 우주에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와 태양과 온 우주 밖의 삼라만상의 일체 생명들을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한 생각으로 인해서 폭발을 해서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수많은 생명체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들리게 보면 개미나 거미나 개구리나 여러 가지 곤충 할 것 없는 미물들이 다 많죠. 이 우주 밖에는 그런 동물들이 한량없이 많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생명체들이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윤회라고 하는데 그 생명체처럼 우리 역시도 한 개체의 생명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위대한 존재고 거룩한 존재고 영원히 생존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인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날 귀찮게 만드는 모기나 바퀴벌레나 나나 생명체의 존재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생명체는 살아생전에 악업을 많이 짓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미물곤충으로 태어나지만 그 미물곤충으로 태어난 그 생명체들이 끊임없는 진화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세월이 수십억 년이 지나면 또다시 인간 세계로 나옵니다. 마음을 맑혔던 그러한 인연으로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 세계로 와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또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물인 적도 있었고 곤충인 적도 있었고 동물인 적도 있었고 또 바다에 어류인 적도 있었고 사람인 적도 있었고 귀신인 적도 있었고 천인인 적도 있었다면 도대체 나를 일러서 뭐라고 할 거예요? 어린 나의 모습도 가진 적도 있었고 중년, 노년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고 남자, 여자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남자를 할 거예요? 여자를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없는 과거생에 너무나 많은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 왔는데 무엇을 일러서 나라고 이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한평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자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면 여러분은 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나는 생명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체인 것이지 몸을 갖기 이전에 우주를 만들었던 그 근원 자리에서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의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질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식물이 변화하죠. 해가 뜨면 꽃을 피우고 저녁에 해가 지면 꽃을 닫아요. 또 봄이 되면 삭을 뜨고 여름 되면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 되면 잎을 맺고 겨울 되면 잎을 떨어뜨리는 이런 생물의 변화든 동물의 변화든 자연의 변화든 우주의 변화든 모든 변화는 그 모두를 일러서 생명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만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명들이 업력에 의해서 한 생각 때문에 생명체라고 하는 몸을 갖고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이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개 많이 키우시죠? 애완견으로. 고양이도 키우고. 개가 사람만큼 잘 모르죠? 고양이가 사람만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야 되고 약육강식의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하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족보도 잘 모르는 상태에 결혼하고 울고 붓고 서로 깔짓 뜯고 싸우는 그 이유는 바로 무명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학교 가서 못 배우고 수학 공식을 못 배우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공부 아무리 못해도 관계없어요. 어리석음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눈을 딱 감았는데 앞이 캄캄해요. 이게 무명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죽는 순간 눈 감기잖아요. 귀 닫히고 딱 감겼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해. 이게 무명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보이죠? 못된 마음도 비고 잘난 마음도 비고 삐끼는 마음도 비고 사랑하는 마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일으키는 본성은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봅니다. 눈이 수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보고 살지만 내가 내 눈을 못 보는 것처럼 내가 수만 가지의 마음을 일으켜서 쓰고 있지만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본성이라고 하는 참나는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참나를 전문적인 용어로 진여라고 해요. 진여라는 말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감촉할 수 없는 도저히 분별로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여라고 하는 그 진여 본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를 하고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여 본성을 안다면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여 본성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무명 때문에 우리는 뭘 일으키냐면 집착을 일으켜요. 자식은 내 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평생 양육하고 뒷바라지를 하겠지만 왜 손자들까지 또 노예가 돼서 손자를 보고 앉았어요? 노예되면 안 돼요. 노예되는 이유는 집착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다음 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자식과 나하고의 관계는 20살 지나면 끝났어요 이미. 그런데 뭐 손자까지 내가 보고 앉았어. 손자를 안 보게 하려고 하면 옛날에 이제 어른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아들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손자일 때 맛있는 거 있으면 할머니가 직접 입에 씹어가지고 너 줘보래. 그럼 당장 데리고 가버린대요. 그러면 병균이나 옹기니까 씹어가지고 지도 그렇게 먹고 컸으면서도 지 새끼는 아까워가지고 그래 아까우면 지가 키워야지.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손자 손녀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여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무명이 일어나고 그 무명으로 인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다 보니까 훈습이 돼가 있어요. 금덩어리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뭐 하여튼 좋아하는 게 많잖아요. 그 좋아하는 것을 사람이든 물질이든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든 그 좋아하는 것을 집착을 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돼요. 이 습관이 되면 그냥 저절로 나와버려요. 방앗간이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고 술꾼이 술도가를 그냥 지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습관적 가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뱉은 가래가 아니고 저 사막의 나그네가 물도 한 모금 못 먹고 음식도 하나 못 먹고 태양빛 햇볕 속에서 한 일주일간 굶으면서 걸어가면 물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갈증이 나가지고 그만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걸 가래라고 그래요. 그 가래로 인해서 우리는 또 괴로움을 만난다. 이런 무명과 가래는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업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업. 업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이 생각이 바탕이 되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가는데 발밑에 개미가 지나가 내 발바닥에 떡 나도 모르게 밟고 지나가 버려서 개미 죽어버렸어요. 자, 이건 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업이 안 됩니다. 내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개미가 앞에 발을 딱 디디려고 하는데 발밑에 개미가 있어. 알고 밟으면 업이 돼. 행동으로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수화풍 4대 원소 물질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이 마음이 내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가는 의도적 행위가 있어야만이 업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일으켜서 말한 것은 업에 걸리고 생각을 일으켜서 알고 행동해서 다 업에 걸리고 또 혼자서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지은 것도 업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업이 되는 것은 전부 다 마음속에 생각 의도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없는 건 업이 안 돼요. 이 몸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몸이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받는 거예요. 이 마음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8가지 마음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마음은 눈으로 보고 일어나는 마음이 있죠. 또 귀로 듣고 일어나는 마음이 있죠. 2가지. 코로 냄새 맡고 맛보는 마음이 있고 입으로 맛보고 느끼는 마음이 있고
피부로 감춰가는 마음이고 5가지 있죠. 이 5가지 감각에서 일어나는 마음, 아주 직관적인 마음인데 이 마음이 5가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종합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의식을 일으키는 6번째 제6의식이 있죠. 이 6번째 마음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뭔가 법문을 듣고 있는 중에서도 자꾸 내라는 생각이 들죠. 무의식 속에. 자, 이건 나다. 옆에 있는 사람은 영철이 엄마고, 이렇게 자꾸 나오면 분별하는 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 무의식의 마음, 이게 자아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7번째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바탕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한 모든 기억들, 그 다음에 생각하고 분별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저장시키는 창고 같은 마음이 있어요. 창고 같은 마음, 모든 것을 저장하는 마음. 그리고 창고 같은 마음은 창고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은 세세생생을 윤회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다시 또 우리의 몸뚱아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의 생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의 말과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인 거예요. 자,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제8아리아식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살아생전에는 이 감각기관에서 만들어진 5가지 마음과 의식을 일으키는 6가지 마음은 뚝 몸하고 같이 죽어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죽는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떠나가는 것은 제8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영혼이 가는데, 그 영혼 속에는 내라는 생각의 자의식이 마음을 가져가기 때문에 7식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음이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과보를 받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의도를, 생각을 떠올리고 내가 마음속에 뭔가를 분별을 해서 남에게 선업을 하면 선한 것에 대한 과보를 받고, 악하게 하면 악한 것을 과보를 받는데, 선한 생각을 일으킨 것이나 악한 생각을 일으킨 것이나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주체가 지금 5가지의 마음이나 6가지 마음이나 7가지 마음이 이렇게 하더라도 저장되는 것은 8번째 마음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마음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법문의 범각스님이었습니다. 오늘 다 들려드리지 못한 범각스님의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계 소식입니다. 156과 35에비뉴 플러싱에 위치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에 정기 법회가 있으며 주지 대륜 스님의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에 정법에 관한 관심 있으신 분 주지 대륜 스님 전화 718-813-325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업스테이트 탑판에 있는 불광사에서는 3동결제 100일 기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 극복과 깨달음의 수행정진을 통한 각 개인의 원만 성취를 이루기 위한 100일간의 축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광사 전화 845-359-5151입니다. 뉴저지 원적사에서는 10월 7일 18주년 개원 법회가 있습니다. 수행도량 원적사 18주년 기념 법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원적사 전화 973-546-2700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음이 허허로울 때 연불로서 그 시간을 대신할 수 있는 이들의 신심을 존경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 스스로도 지닐 수 있는 기회이지요.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부처님 가피 흠뻑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방송은 NYBBS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편안한 시간에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